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크리스찬 재정학교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은평대교구 우리 30, 40, 50 또 우리 그 외에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복을 잘 받고 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강 우리 같이 2강의 제목은 재물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같이 약간 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7페이지 같이 보실까요? 7페이지에 보면은 들어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손에 쥐고는 나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소유일 때도 있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없다면 사람도 기관도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위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낙이 없이는 무익합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예배에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육신을 위한 음식 마련에도 사용됩니다. 나의 힘은 지대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다루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글은 돈의 독백을 쓴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돈에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돈은 우리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돈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두운 면, 악한 부분들이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돈의 본질에 대해서, 재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입니다. 예로부터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화폐 가치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화폐가 나오죠. 구약시대의 화폐는 은이나 금을 가지고 무게로 그것을 화폐를 가치를 정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세겔, 또 무나, 또 달란트 이렇게 성경에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세겔은 은을 말할 때 11.4g 정도, 약 11.4g 정도가 한 세겔이다. 이렇게 무게를 재서 그만큼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약 570g. 그러면 한 문화는 몇 세겔이 되겠습니까? 바로 50세겔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죠? 34kg 정도, 약 34kg 정도가 달란트, 한 달란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그럼 몇 문화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나눠보면 34kg를 나눠보면은 60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달란트는 몇 세겔이 되겠습니까? 또 나눠보면 11.4g으로 또 나눠보면은 3000세겔 정도가 한 달란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화폐는 신약시대에는
유대 히브리 그 이스라엘의 화폐가 있었고 그 당시에 또 문화로서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그리스의 화폐가 또 통용되기도 했고 또 그 나라를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화폐가 이스라엘에서 같이 쓰이게 되었다. 성경에도 여러 그 화폐의 단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유대 민족은 어떻게 화폐를 뭐라고 불렀느냐? 단위가 게라, 베가, 세겔, 문화, 달란트 이렇게 유대에서는 화폐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게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죠. 바로 원,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뭐 1원, 2원 뭐 이렇게 또 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 은 0.57g 정도, 그래서 20분의 1세겔이 바로 한 게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은 시세로 보니까 오늘의 은 시세가 3.75g에 3,734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다음에 나오는 베가라고 하는 그 단위는 바로 은 5.7g이니까 아까 3.75g이 3,700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5.7g은 한 5,700원, 5,800원 그 정도 되겠네요. 이 베가라고 하는 단위가 오늘날 은으로 시세로 치면은 5,800원 그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가라고 하는 것은 왜 또 나오느냐? 바로 성전에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성전에 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이 성전세를 얼마를 내느냐? 바로 반세겔, 은 반세겔을 내가 되는데 그 은 반세겔이 바로 여기 나오는 베가, 한 베가가 은 반세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성전 유대 남성들은 다 한 베가, 즉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만 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겔, 또 문화, 아까 말했던 달란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죠. 로마의 화폐 단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잘 나오는 렙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위가 나오죠. 헬라의 그런 단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나 로마나 렙돈의 단위는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홀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홀이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드란트. 개역 개정 성경에 다시 번역된 것을 보면은 한 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렙돈보다는 크지만은 고드란트가 그 최소의 단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참새를 말씀하실 때 참새 2마리가 바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죠.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래서 1일치 그 하루 품삯이 일당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같은 또 단위, 같은 한 1일치 품삯을 얘기하는
단위는 또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죠. 이 헬라의 단위인데 헬라의 단위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하루치 품삯의 값에 해당되는 단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르키리온, 이것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단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소스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단위가 이것은 한 달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월급을 말하겠죠. 한 달치 한 사람의 품삯을 크리소스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그 단위는 아까 말했듯이 로마의 단위와 함께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가 또 헬라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성전의 연복회에 헌금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 2렙돈, 얼마나 작은 돈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단위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이 로마의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다. 그래서 하루치 품삯을 말한다. 그리고 디드라크마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루치 품삯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디드라크마다. 그 다음에 스타테르라고 하는 또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드라크마의 4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4일치 품삯을 말하는 단위다라고 이렇게 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볼 때 세겔에는 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세겔 중에서도 각자 어느 곳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겔이 있던 반면에 또 성소에서 드리는 세겔,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인 약간씩 무게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궁에서 또 드리는 세금으로 또 쓰는 세겔, 그것도 또 단위가 또 무게가 달라요. 세겔은 같은 세겔이지만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그 단위가 조금씩 무게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은 아까 그 성전세로 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와 모든 성전의 벽에 입히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빌의 금 3천 달란트, 순은 7천 달란트, 이것을 성전의 벽에다가 다 입혔다. 금과 은을 다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금이 성전에 또 은이 쓰여졌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3천 달란트 또 은 7천 달란트,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의 그 무게로 환산한다라고 한다면은 금이 약 103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은은 240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 금과 은이 103톤과 240톤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도 최상품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은, 아주 깨끗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화폐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말씀과의 만남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17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하라고 했어요?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영생 얻기 위해, 생명 얻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면은 율법들을 깨트리신, 율법에 규정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께서 안식일에 또 제자들과 함께 밀을 또 드시기도 하고 안식일에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은 율법을 깨트리는, 율법을 폐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는 내가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원래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는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다. 그 죄를 알려주기 위해,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러한 족쇄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가 율법을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시키지 않아도 율법을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주실 거니까 내가 두려워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주신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온전한 모습,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율법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키는 척만, 사람들이 볼 때만 지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희들이 율법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질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죠. 같이 또 읽어볼까?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도 다섯 번째 그 계명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가 이것들을 지키라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5계명부터 볼 수 있듯이 부모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시 십계명의 계명을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할 정도로 수많은 정죄와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자기의 명령에 굴복시키는데 이러한 계명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 청년이 계명 준수 외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여기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구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부자 청년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는데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늘상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제는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소유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부담되지 않은 그런 금액들을 이렇게 나눠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은 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밭도 다 추수도 하지 않아야 되고 어느 부분을 남겨두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나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너 가진 것 중에 어느 정도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것 다 팔아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빈털터리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매우 근심하며 갔다. 성경에 그냥 한글 성경에는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grea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대단히 근심했다. 크게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도전에 대해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한 가지 칭찬받으려고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 같으면 너만 하면은 너 정도면은 영생은 분명히 받는다. 이 정도의 인정을 받으려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전하신 이제 너는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 이 청년은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을 움직이고 이 청년이 기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차마 처분할 수가 없었던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재물에 자신의 삶이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청년의 본 모습이었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실 때 과연 쫓을 수 있는 분이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몇 분이 되겠습니까? 이 청년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청년은 결국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재물에 대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간 이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 생각은 이 재물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물질이 물론 도움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신앙의 성장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교회 나가면은 헌금해야 되지 않느냐고, 11조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헌금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교회에다가 그렇게 내는 것이 나는 너무 아깝다.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교회 못 나가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마음껏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드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내가 11조까지는 드릴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거기까지는 못하겠어. 이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청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돈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훨씬 더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재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라 말씀하셨다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기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 돈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인생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까? 버스에 광주에서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져서 참 너무나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 이러한 일이 어떻게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니요, 좀 이따 갈게요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라. 전 재산을 다 기부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이 있어야 할, 우리가 또 써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돈에 관한 용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구약에 어떤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돈이라고 한다면 은을 말하는 것이죠. 은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보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굴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뜻이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라고도 할 수 있고 보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재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화, 이렇게 세굴라를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되었을 때 세굴라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용어들, 신약에는 은을 아르기리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르기리온은 은, 또 주화나 법화를 말하는 게르마, 또 돈과 재물과 부자를 뜻하는 칼코스 등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맘모나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맘모나스라고 기록된 단어가 재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의 이름이죠. 맘몬신, 재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우상, 돈을 관장하는 재물신이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맘몬, 이 우상을,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돈, 맘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돈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 교환 수단만이 아니라 재물이나 재산이나 소유, 더 나아가서 풍요나 행복, 생명, 또 세력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욕심이나 불의, 파멸의 단어들과도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의 종류, 물품 화폐, 처음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물교환이었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가진 물건으로 같이, 나는 쌀이 있다. 당신의 그 가죽이 필요하다. 당신의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쌀을 얼마큼 줄 테니까 당신의 고기를 얼마큼 나에게 줘라. 내게 있는 소금을 얼마 줄 테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러한 옷감들을 나에게 주어라. 이렇게 물물교환식으로 물품 화폐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옷감이나 곡식이나 가죽이나 소금 또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로 이제 예전에는 돈의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금속 화폐가 나오게 되었죠. 금속 화폐가 이제 뭐 곡식이나 여러 가죽이나 같은 현물들은 보관이나 휴대가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쉽게 휴대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금속 화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제 금속 화폐, 동전 뭐 그런 거에서 요즘에는 어떤 지폐가 나오게 되었고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지폐, 점점점 그 액수가 고액권이 되는, 그래서 수표가 또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그런 것도 다 분실의 위험이 있고 훼손의 위험이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카드 한 장으로 돈이 이체가 되고 지급되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전자화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나 또 원이나 뭐 이런 것들 대신에 전자화폐로 뭐 요즘 가장 유명한 것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여러 가지 그런 전자화폐들을 가지고 실제 돈처럼 이게 쓰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또 이제 뭐 쇼핑몰 같은데 그런 포인트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대신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돈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교환수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 사무엘상 8장 15절, 우리 같이 열왕기상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그 히람 왕에게 나무를 제공받았고 또 일꾼들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과 맑은 기름, 맑은 올리브 기름이겠죠. 이런 것들을 대신 지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지급받았으면 물물교환처럼 대신 이렇게 지급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돈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불 수단으로서의 또 기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무덤을 삼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그 주인인 에브론에게 구입하기 위해서 에브론에게 얼마냐 물으니까 에브론이 아유 내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계속 하다가 나중에 오늘 말씀에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말했더니 은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사는 비용으로 이 에브론에게 주인에게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그 무게로 쳐도 상당히 큰
한 세겔이 11.5g이니까 400세겔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이었다라고. 아주 옛날에 은이 그 정도의 아주 귀한 것들이었는데 그 정도로 지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 수단으로, 지불 수단으로 이렇게 화폐가 또 사용되었고, 세 번째는 가치 척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야훼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소의 세겔이 따로 있었고 일반 세겔이 있었고 왕실 세겔이 있었는데, 이 왕실에서 쓰는 세겔, 그 무게의 단위는 일반인들이 쓰는 무게의 2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를 잴 때에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따질 때에 또 돈이 사용되었다라고.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은 비싼 돈으로 통용되었겠죠. 레위기 27장 16절에도 보면은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보리 한 호멜지기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호멜지기라고 하는 것은, 호멜은 그 당시에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를 가리키는 단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멜. 그래서 그것이 약 230리터 정도 되는 무게가 바로 한 호멜이다라고 하는, 당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 그것이 바로 한 호멜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냐 하면은 은 50세겔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도 우리가 돈의 값어치를 우리 어렸을 때의 값어치를 따지면은,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시장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발소에 가서 이 머리를 깎았는데, 제가 기억할 때 그때 500원이었어요. 500원. 그것도 시장 안에 있는 것이니까 좀 싼 곳이었죠. 500원에 제가 머리를 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미용실 가면은 얼마예요? 제가 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9,000원이었어요. 500원이었던 것이 9,000원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값어치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돈의 값어치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500원 뭐 콩나물도 막 100원어치, 200원어치 이렇게 사면은 아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를 어느 정도인지 가치를 잴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바로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의 양명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익이 있고 해악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옆에다 놓고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신뢰를 강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의 유익은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 이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돌아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야훼 이레, 그 제물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면은 수억 원이라도 수백억이라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있고 없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더욱 신실하게 하심.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6장이네. 16장 너희가 만일 불우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불의한 재물에 뭐하지 아니하면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돈에 더 충성하는 우리의 자세를 뒤돌아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표현하는 도구여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정말로 철저하게 충성되게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신실하게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재물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써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쓸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복과 또 육적인 복을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빈틈없이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신. 본래 우리 기독교는 풍부하고 적극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합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중 축복을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삶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풍성하게 나눠주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오늘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 날개 밑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것이죠. 적게 거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경쟁 관계로만 생각해서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나눔을 통해서 잘 살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해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같이 찾아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 돈과 재물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돈과 재물을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돈이나 재물을 잃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탐욕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탐욕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보면 볼수록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가지고 싶은, 금과 은을 보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그러한 탐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게 만드는 해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긍하는 자.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또 자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두 가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형의 사람이 있고 또 존재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형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해야만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존재형의 사람은 비록 세상의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남보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마음이 기쁘고 불안하고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을 염려하고 재물을 의지해서 때로는 재물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갑질하기도 하고, 돈이 많아지면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많은 사람 앞 깔보기도 하고 자긍하게 되는 그러한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속이는 말로 축제하도록 합니다. 잠언 2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축제하다가 재물을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더 빨리 부자가 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탐욕과 이기심과 여러 가지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빨리 모으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뇌물을 받기도 하고 또 갖가지 편법을 써서 세금을 안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남의 것을 훔쳐서 사기를 쳐서 이러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우리를 자꾸 속여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더 쌓도록, 더 마음을 뺏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결국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재물은 모으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더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비록 그것이 힘들고 비록 조금 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이 벌은다 할지라도 정승처럼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방법, 정당한 방법, 깨끗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야, 벌어서 나누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기분을 내거나 욕망을 채우고자 낭비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말씀해 보면
연락하여서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지막 날까지 사치하고 방종하고 우리는 돈을 내 소유로만 생각해서 때때로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거나 사치하기도 하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못 가니까 어디로 몰려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명품샵으로 몰려가서 하나라도 더 사려고 뭐 줄이 그냥 길게 늘어져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게 한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더 해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쓰는 것들은 철저하게 아끼고 절제해서 많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곳곳에 쌓아놓고 사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악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달리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우리가 10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유익성과 해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물이 우리를 이 악한 쪽으로 죄악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재물을 잠시 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잘 아끼고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곳에 구제하고 또 어려운 곳에 나누고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과 실천 1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적용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다짐을 또 나눠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각자 우리 각 교구의 우리 지역장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님들과 같이 뭐 줌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강을 통해서 같이 배운 그러한 나눈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물의 본질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또 우리 지역 식구들하고 한번 같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3가지 기능을 적어 보십시오. 교환 수단이 있고 또 지불 수단이 있었고 같이 척도를 재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로 돈의 유익이나 해악을 절실히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발표해 보십시오. 돈의 유익이나 해악을 절실히 경험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한 곳에 정말로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이 언제였나? 또 돈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힘들었던 적이 언제였나?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번 여러분 지역 식구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다루시고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분명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벌었다고 해서 다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강을 통하여서 재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에는 분명히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아버지 그와 반대로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우상시해서 돈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예배를 빼먹거나 예배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돈 때문에 마음 뺏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강의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재물이 무엇인가, 재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계명을 지켰다고 대답했을 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차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여서 이 재물 때문에 오히려 더 죄가 더해지고 멸망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하게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부분들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 식구들과 함께 오늘 나누지 못한 이 적용과 실천 나눔들을 같이 나눠보고 같이 또 서로가 서로를 중보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